우리는 언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Fourth Dimension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이 플러 신학교에서 어느 한 클래스의 교과서로도 사용하기도 하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 그 책을 대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스토리가 제가 늘 이렇게 꺼내서 보는 스토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년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서너 번은 최소한 예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 동란 때 일인데요. 그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넘는 교회가 파손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인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서 그를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데 구덩이를 파놓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수년 동안 당신의 잘못된 성경의 미신을 가지고 이 사람 마을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는데 당신이 이 시간에 내가 한 것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아내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산매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제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아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교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자식을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그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설여하는 그 모습을 사모님이 옆에 손을 딱 잡습니다. 여보, 무엇을 망설이세요? 오늘 저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만찬에 참여할 것인데 무엇을 망설이세요? 하시면서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따라했고 아이들까지도 찬양을 따라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산매장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초창기에 아주 열심을 내는 신도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세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부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많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참 늘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죽을래 살래 뭐 선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며 살잖아요, 그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 또한 주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 삶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시작이 그럼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었다고 오늘 12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2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They bound him. 예수를 묶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살짝만 보여줬어도 그냥 이 군대 이 로마 군병들이 그냥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냥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 경비원들과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묶이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잔 칼빈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묶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탄의 줄에서 풀려나기 위함이다. 묶임 바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은 묶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린 묶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충고들이에요. 충고. 이렇게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어드바이스가 여러분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은 뉴스입니다.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묶임을 당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예표잖아요. 그죠? 그 동일한 모리아산, 동일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묶임받아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신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여러분 로마 정권 아래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법을 갖다가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안나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나스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가야바 또한 그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인데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나스에 끌고 가요.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AD 6년부터 15년까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나스가 너무 파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쌀 수 있고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인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로마 정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직은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게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서 법을 바꿉니다. 1년직으로 바꿔요. 안나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들이요 1년씩 노태에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의 남편까지, 사위까지, 지금 그 해가, 예수님이 붙잡혔던 해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야바는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면 한 사람, 예수님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 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예언을 한 거죠.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한테 만약에 싸움을 걸게 되면 대제사장인 자기가 손해볼 것이 뻔했거든요. 여러분, 안나스나 가야바나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파워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굳히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무서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D.A. 칼슨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은 질문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질문자들 앞에서 겁먹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정원에서 2번 반복하신 자기 선언, 나는 에고에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과 베드로의 2번 반복된 부인, 나는 아니다, 대조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 뒤에 갈슨이 신학자인데 이걸 읽으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요한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가 어디냐 누구냐 할 때 에고엠이 나라고 I am h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신성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 이걸 비교하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걸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메시지는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를 거절할 때가 많고요, 부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부인하는가? 그걸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를 부인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 번역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대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명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랄 답을 갖다가 베드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신앙 고백도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세요. 베드로가 따로 붙들고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잠깐 저 좀 볼까요? 저 화장실 옆으로 좀.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대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보면 리뷰기라는 단어를 쓰죠.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듯이.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여러분 이게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는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길을 자르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서 나설 일이 아닌데, 나설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를 열심히 다 버리고 3년을 주를 따랐는데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죄송하지만 열심을 내는 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그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많은 교회 내 뜻을 붙들고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 자기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대화할 때 보면 나만 얘기해요. 그냥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들어봐 말만 하려고 하는 모습. 내 목소리 크면요 안 들립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그런 겁니다. 너의 꿈이 뭐야? 너의 꿈을 펼쳐야 돼. 여러분, 자기 꿈을 모르는데 자꾸 펼치라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서 이렇게 엔드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스월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한 35권의 책을 쓰고요, 하여간에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30살 됐을 때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저한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직장인이고, 무엇을 하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나머지는요, 그냥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그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셨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실패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믿어요. 우리를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실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는이라고 하는 I never will. I라는 게, 신앙은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베드로가 너무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실패하지 않았나.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실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악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기뻐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읽게 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여러분 병악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은 늘 찾아오거든요.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뭐 그런 데서 면제되지 않잖아요. 늘 동일하게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감당하는 주의 힘으로 감당할 때, 주를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저희가 사사기, 새벽기도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사사기 6장에 보니까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ighty warrior라고 표현합니다.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대요. 저는 읽으면서 뒤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나 해서. 저는요, 가장 아주 연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 아주 저희 아버님 별볼 일 없고요. 아니 어떻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는요, 제 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사용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굉장히 존경하고 가장 늘 이렇게 대통령으로, 최고의 대통령 뽑을 때 보면 늘 1등으로 등장하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조라고 하는 조셉 시조라는 목사님이 워싱턴 목회를 하시는 분, 옛날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읽던 성경을 갖다가 손에 쥐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포멀 에듀케이션을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늘 성경을 공부를 배우고 암기를 하고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곳에서 다른 곳을 옮길 때마다 그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조셉 시저라는 목사님이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 하도 많이 봐서, 근데 특별히 유별나게 한 곳이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붙잡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책을 열어서 이렇게 덤으로 붙잡은 자국이 있는 걸 이분이 발견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이 사실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힘을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런 현실이에요.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현실입니다. 25절도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저는 절대 주를 I will never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부인한,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로 실패하는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 실패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이 말고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그러니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목사이면서 저자였는데요, 아주 심플한 표현을 아주 정말 잘했는데 We fear man so much because we fear God so little.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YouVersion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 있죠? 저도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어제 소목사님도 거기서 큐티한 거를 같이 서로 이제 소목사님 사용하시고 나눴는데요. 그 버전에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그게 40 밀리언인가 사람들이 서브스크라이브 돼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여러분 2020년이면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죠? 가장 많이 설치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가 이 지역별로 이렇게 1등들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날 붙들이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다른 1등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과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람은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이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르신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똑바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계세요. 그 안에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크루시파임, 십자가 못 박거나 막 수많은 그러한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저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를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시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아이 컨택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셨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 그랬지? 조롱 섞인 그런 게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냐면 네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를 세워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만들 거야. 그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베드로는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비통하게 울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사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이 말씀이 좀 두려운 말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그러면 이그샘플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찌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 예수님은요 계속 사람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막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요 환하게 드러나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증거를 대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세요? 네. 왜 이렇게 그분이 할 수 있었는가?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 탁 떠올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탁구가 저희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 선수였던 거 아시죠? 네. 유망한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탁구 선수로 있을 때 대학교 원서를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대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가려고 원했냐면요 밀리터리 스쿨을 가기 원했어요. 저 이미지랑 맞죠 좀? 밀리터리 스쿨. 저는요 미국에서 후원해주는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저는 장교로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6개월 훈련을 갔는데 2마일을 갔다가 뛰는 그 마지막
파이널이 그 뛰는 거였거든요. 저에게는요 너무 쉬운 거였어요. 뛰는 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 좀 힘들었겠지만 뛰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체에서 저는 1등인 줄 알았어요. 제가 2등을 뛰었어요. 2등으로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앞에서 한참 간 애가 한 명 있긴 했었어요. 와, 저놈은 진짜 철인 같은 애가 있었어요. 저는요 너무 쉬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훈련 끝나자마자 학교를 만약 휴식이 있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인데 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 들어갔는데 뭐 학교 시작되고 이제 첫 챗불 시간이 돼가지고 챗불 예배를 드린다고 학생이 한 선배가 나와서 저랑 눈매이 자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너 챗불 시간인데 기독교는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근데 제 눈매이는 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였어요. 안 가도 된다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밖에서. 캐데초이 너 기독교인 아니냐고. 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졸려서 잠자는 제자들처럼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No, I'm not. 제가 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부인을 했어요. 저 기독교인 아니라고. 그리고 잠을 딱 들라고 하는데 저의 비참한 모습이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정확히 8개월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들떠서 제가 6주 동안 캔사스에서 훈련 받을 때 제 별명이 발불초예요. 발불초예요. 왜냐하면 늘 성경을 갖고 다녔거든요. 조그만 밖에 성경 매일 읽어가지고 제 같이 훈련 받는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술이 취해가 저한테 영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게 죄냐고.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때였어요. 바이블 초이라는 별명을 뻗었던 제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너 기독교인 아니야. I'm not Christian. 그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날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었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마주친 것처럼요 저에게 나무란다든지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저에게 따뜻하게 주님이 저를 아이 컨택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학교를 그만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학교 조그만 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양인 학생 한 명을 부르더니 1시간 동안 총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주님께 훈련받고자 결단 내렸던 순간이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찬양곡을 이 메시지에 맞물려서 접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했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제가 우리 인영 집사님한테 1절을 좀 부탁을 했어요. 좀 1절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 벌써 아는 찬양인데요. 좀 처음 또 접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올려드린 찬양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묵상하시고 또한 함께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먼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찬양인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대목에서 제 마음이 찾아왔냐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왜 혼자 걷지 않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걸으셨어요. 골고다의 그 언덕을 주님께서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을 때 혼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혼자 외로운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혼자 걸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혼자 걸어가야 될 삶이 너무 비참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어찌 혼자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인생 비참한 삶입니다. 미저러블한 삶이에요. 그 삶 혼자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혼자 걷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함께 걸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꿈을 꾸던 사람이, 저도요 제 꿈이 있었습니다. 올림피안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요 주님의 꿈으로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 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두려울 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여러분 고통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스픽하기를 정말 기도해요. 그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스픽해 주십시오. 오늘 저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